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자녀들 신뢰합니까? 여러분 남편들 신뢰해요? 여러분들 사장님들은 신뢰합니까? 여러분 이 사회는 신뢰합니까? 신뢰함으로 기쁨이 많았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가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신뢰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그것이 기쁨이 됐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목사를 신뢰합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을 신뢰하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을 신뢰하십니까? 공무원들을 신뢰하십니까? 왜 자꾸만 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뢰하십니까? 가정에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교회가 서로가 신뢰를 못해요. 회장을 신뢰 못하고 회원을 신뢰 못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오늘 바울은 신뢰함으로 내가 너무 기뻐했다. 스티븐 M.R. 코비가 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한 그 글을 쓴 아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M.R. 코비라고 해요. 그분이 쓴 신뢰의 속도가 있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뢰의 속도만큼 이 세상에 빠른 게 없다고 합니다. 신뢰가 안 되니까 자꾸만 일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되면 급속도로 빠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신뢰가 낮아지면 의심하고요. 여러분 의심하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은 냉수적이 돼버리고요. 여러분과 서로가 불신이 생기고요. 신뢰가 높아지면 일의 속도가 무지 빨라집니다. 그리고 비용은 저비용이 돼버려요. 성과는 극대화가 돼요. 근데 신뢰가 안 되면 일의 속도는 처져요. 한참 되고 비용은 고비용이 돼버리고 성과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는 기도하고는요 차원이 틀려요. 그분이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신뢰의 속도 가운데 그러면 신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4가지라고 한번 소개. 첫째는 그 사람의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신뢰의 속도는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분한테 맡기면 된다. 그러면 이게 빨라져요. 아이고 그 사람이 또 맡았나? 이렇게 하면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성실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의도성이 좋아야 돼요. 정말 의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 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여러분 의도가 좋아요. 의도가 잘못됐을 때는요 그건 신뢰는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저건 또 의도가 불순하다. 여러분 의도가 좋아야 돼. 세 번째는요 능력이 있어요. 뭘 맡겨놓으면 뭘 해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상냥하고 아주 부드럽고 인간성이 좋고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수술은 잘 못해. 실력이 없어서. 근데 어떤 의사는 대바라지고 직선적이고 못되게 짝이 없고, 근데 수술은 잘해. 실력이 좋아서. 여러분 어머니가 병이 났는데 어떤 의사 같아 갈래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근데 수술은 못하는 의사한테 갈 거예요? 아니면 못되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수술만 하면 낫게 하는 의사한테 갈 거예요? 남욱진 집사님 누구한테 데리고 가겠어요? 말하지 말고 됐어.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지 신뢰가 높아간다.
뭘 맡겨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성과를 내놓아야 돼. 성과를. 좋게 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신뢰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신뢰성.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서로가 신뢰하며 여러분 모든 일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비용은 툭 떨어지고요, 성과는 높아지고,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 안동교회, 안동 서부교회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그 사람은 의심하고 또 큰일 났다 생각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늘 이제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준엄한 편지를 썼어요. 따끔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픈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디도편에 붙였어요. 디도, 네가 좀 갖고 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무거운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남에게 좋은 말 하는 게 좋아요? 나쁜 말 하는 게 좋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말 하는 게. 근데 따끔한 말을 했어요. 참 무겁다고 했어요.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말을 했어요. 이 무거운 말을 하고 나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괜히 편지를 써줬다. 괜히 좀 그 말은 하지 말걸. 근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디도가 편지를 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그 보고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따끔한 편지 쓴 것을 후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요.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의미로 그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내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여러분, 사람이 글을 쓸 때 본래의 의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신뢰의 속도는 의도가 좋아야 돼요. 의도가 나쁘니까 뭐든지 시간이 더 걸려요. 비용만 높아져요. 여러분, 의도가 담백해야 되는, 어떤 의도였는가? 여러분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이제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받고 나서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었다. 정말 따끔한 편지였지만 불의를 행한 자가 누굽니까?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가짜라고 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쓴 것도 내가 아니다. 또한 불의를 당한 자 누구예요? 나 바울. 나를 변호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쓰려면요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 쓰든지 아니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쓴단 말이죠. 근데 사실 바울이 쓴 편지는 이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쓰는 편지 다 말하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대적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구나. 자기를 변호하려고 얘기하는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안 좋으니까는 진척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요? 이것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내가 가짜가 아니라 사도라는 것이 나타나고 복음이 복음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람의 줄을 대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려면 내 사도성이 가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성에 대해서 권위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었느니라. 나를 욕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게 쓴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를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 썼느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직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권위가 있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었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사도성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지, 답답한 마음을 디도로 하여금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속내를 지금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쓴 것은 너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내 대적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변호하게 쓴 것도 아니었느니라. 근데 이미 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13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디도가 복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위로를 받았어요.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따끔한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오히려 그들 폐부를 찔러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이야기.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6절,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인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편지를 써놓고 나서 이 편지가 저들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받아들여진 회개가 됐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디도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더 크다. 바른 말을 해갖고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루 듣고 고쳤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기쁨을 갖고 우리에게 와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바울이 디도를,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겁니까? 디도가 바울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적대자들이 저건 바울이다, 디도가 왔지 않은 저건 바울이 온 거다, 그리고 그에게 위해를 가했더라면, 디도가 위해를 당했지만 누가 위해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위해를 당한 거예요. 이런 두려움, 이런 근심, 이런 공포가 있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디도를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음이라. 디도를 보냈더니 그들이 디도를 환대해요.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두려움과 근심이 뭐로 변해요? 안심과 기쁨으로 변했다. 그런 얘기. 어떤 곳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게 사람을 보내서 해결하려고 보내. 근데 해결할 때는 너희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냐 하고 서로가 싸운다면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바울의 인격,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를 한 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4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저를 보세요. 고린도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있으면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문제보다는 장점을 얘기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장점을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정말 이렇게 좋은 줄 알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갔어요? 근데 자기는 선생님한테 뭘 듣고 갔어요? 자랑, 장점을 듣고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아이고 여기가 사단의 소굴이야. 그러면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 바울의 유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좀 그래서 자랑한 것이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이 있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그 자랑한 것을 그들이 입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끄럽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 편지를 듣고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자랑한 것이 사실이었구나.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었고 하나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 앞에서 자랑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참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저 사람들이 나쁘고 저 사람이 잘못 것, 근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단점은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 얘기해요? 단점 얘기해요? 오늘 말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시고 전부 다 오셨어. 너 그 집안에 가면 그 집안 장점 얘기해요? 단점 얘기해요? 은혜가 있는 분들은 장점 얘기하고요, 은혜가 빠진 분들은 전부 다 단점만 얘기해요. 사실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 얘기는 안 하고 편지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편지를 봉해서 보냈어요. 따끔한 편지인데 근데 자랑을 실컷 듣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얘기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만약 거기 있는 사람이 이것을 읽고 나갔고 바울을 욕하고 디도를 감금하고 때리고 했으면 바울이 얘기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거짓말 시킨 것이 되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인격, 바울의 삶이 뭐냐면 적대 세력이 많았어요. 고린도에 적대 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그들의 장점을 얘기해서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역사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갖고 오히려 디도를 잘 환대해주고 자기들을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랑한 것도 헛되지 아니했다. 만약에 이것이 실패했더라면 바울의 자랑은 거짓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디도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좋은 거 얘기하세요. 장점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을 보세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어요. 장점이 아니라 사실 단점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단점을 가리고 뭘 얘기했어요? 그들의 장점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편지를 보고 저들이 회개를 하고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낼 때 자랑했던 것이 현실로 입증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많은 경책을 했어요. 책망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실제 바울의 마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상, 그분의 철학, 그분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면서 여러분 보내십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가 좋은 교회고 참 섬기는 교회고 너무나 후대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라고 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야. 근데 편지 속에서는 이제는 싸우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갑니다. 처음 마음, 첫사랑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싸우는 교회에 썼거든. 근데 이 사람 그 교회 어떤 교회로 갔어요? 아름다운 교회로 갔어요. 근데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 새로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읽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그 사람을 잘 환대하고 다시 한다면 그렇게 얘기한 말이 사실이 되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보냈어도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신앙,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경책도 하나님 뭐라 해요? 또 다른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 마음을 새롭게 해줬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디도를 보면서 괜하게 걱정했고 괜하게 근심했던 괜한 일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이고 우리 애가 저 안동에 있다가 유학을 가는데 저 대구로 가고 저 서울로 가고 큰 데로 가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애들도 드실 텐데 애들한테 왕따는 당하지 않나, 애들이 잘 대해주기나 할까, 안동 말씨가 이상 야릇해갖고 저 서울 것들이 놀지는 않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걱정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가 참 너희들이 잘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잘 유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래하고 그거 잘 어울리고 잘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뭐 반의 대표도 되고 일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부모가 근심 걱정한 게 괜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괜하게 한 거예요. 괜히 하나를 근심 걱정을 한 거예요. 오늘 바울도 편지를 써보내서 괜한 근심 걱정을 한 거예요. 혹시 저 디도를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들 본색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는 저들이야 적대감이 아니라 반감이 아니라 영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지고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내가 자랑하고 내가 너희를 내세운 것이 그 말이 맞았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디도를 환대하고 디도의 말을 내 말로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가 생겼대요? 완전한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퍼펙트 컨피던스라고 썼어요. 아주 철저하게 확신을 갖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에 대한 태도, 편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나는 근심, 걱정이 다 벗어났다. 이제 너희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예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신뢰함으로 기뻐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목사를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또 목사가 교인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중직자를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신뢰가 기쁨이 되어야 돼. 신뢰가.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 장점을 이야기하고 듣고 갔던 디도가 사실이 아니었는데 저들이 회개함으로 그것이 사실이 됐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문제가 있는 초대의 교회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화평하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교회의 모습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신뢰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좋은 교회, 화평한 교회도 있지만 문제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풀리지 않아요.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신뢰가. 오늘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글로 단점을 써보내면서 권면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신뢰가 됨으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서들이 있어요. 부서에서 회장을 신뢰하고 또 임원을 신뢰하고 또 서로가 신뢰하고 장로가 장로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서로가 신뢰해서 하나님, 이 신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교회 하나님 만들게 하옵소서. 그럼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전부 다 의심의 바다에 살고 있어갖고 이게 고착화되고 잘못된 성격화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먼저 신뢰가 구축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신뢰가 구축되고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